함께 우리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3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일전에 안상흥 하나님의 교회에 빠져 있는 한 친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굉장히 거기서 이제 유월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유월절을 준비하면서 어떤 예물을 드릴까, 이걸 어떻게 할까 하면서 고민하면서 저는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만나서 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구약에 나오는 모든 3대 절기를 완성하셨고 그 절기들과 그 율법들은 예수님의 그림자인데 왜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구약의 절기를 믿고 있느냐고. 유월절 봐라.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지 않았냐. 맥주절,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완성하지 않느냐. 그리고 장막절, 초막절, 이날은 예수님을 오심을 기다리는 메시아를 고대하는 날인데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뭘 또 고대할 것이냐. 이렇게 하면서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뭐라 얘기했냐면은, 그럼 기독교를 믿는 교회에서는 맥주절을 왜 지키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그 내용은 주보 목회 칼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카타르에 있는 위성 방송인 알자지라는 방송이 있습니다. 이 방송이 지금 한국을 굉장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많이 교회를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이 기회를 통해서 한국의 이슬람을 전해야 되겠다, 이슬람을 포교하기에 적합한 시기라고 하면서 무슨 내용을 실으냐면은 한국 청년들의 종교 이탈 문제란 제목으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많은 한국 교회 청년들이 권위주의적 구조 속에 있으며 수평적 의사소통 구조 때문에 멀기 때문에 한국 젊은이들이 교회를 참여하지 않고 떠나려고 하고 있다. 뭐 그런 내용들로 실어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젊은이들의 떠나는 이유들을 인터뷰하면서 올렸습니다. 저는 권위주의의 교회가 싫습니다. 저는 상식이 통하지 아니하는 그런 교회가 싫습니다. 저는 안과 밖이 다른 위선적인 그런 교회가 싫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겠습니다. 사람이 저렇게 다른데 척보면 뻔한 거 아닙니까? 저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이러면서 교회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이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선적이라 말하지만은 여러분, 세상에서도 참 괜찮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한 80점쯤 되는 점수를 매긴다면은 그런 분이 교회에 오면요, 예수를 믿고 나서 85점, 90점 이렇게 돼 갑니다. 근데 의외로 또 세상에서 참 욕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한 20점 내지 30점 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교회 나와서 25점, 30점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은 좋아진 거예요. 그런데 단순하게 비교하면은 이 30점짜리는 세상에 있는 80점보다 못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비난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교회가 참 많이 부족하다, 이 현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좀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와 이런 신학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에 갈등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하박국 선지자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갈등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하박국 선지자의 상황과 하나님의 해결 방식 이래 가지고, 그게 뭐냐, 바로 인생 채찍이다, 인생 채찍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뭐냐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어인들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인들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줄인데, 저 악인들은 너무나도 당당하게 살고 그렇게 법을 어기고 악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쩜 저렇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 계신다면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어쩜 이렇게 그냥 허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긴 한 겁니까? 이런 이제 질문을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하고 있는데, 어쩜 이 시대에 사람들이 하는 질문과
너무나도 비슷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항의를 들으면서 이런 대답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나니. 어떤 사람을 일으켰다고요? 갈대아 사람. 갈대아 사람이란 것은 바벨론, 신바벨로니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공의의 하나님인데 가만 안 있지. 기다려봐. 내가 갈대아, 즉 이방인들을 아주 무자비한 즉 갈대아를 일으켜가지고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들 심판해 부를게.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제사장 나라인데 어떻게 저는 이방인 나라를 어떻게 인생 채찍으로 사용하십니까? 그런 가운데 지금 대화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기다려봐라. 내가 인생 채찍에는 다 뜻이 있고 교훈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을 초청할 때 때로는 많은 인생 채찍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그거를 통해서 자아를 깨뜨리고 주님께로 인도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가장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인생 채찍을 드시고 그렇게 인도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공짜로 볼 수 있는 신문이 기독교보고, 또 하나가 월간 생명나무가 한 달에 한 번씩 나옵니다. 지난 6월 달에 생명나무에 어떤 내용이 실렸냐면요, 하나님의 강권적 은혜라는 제목으로 부산 검사교회의 김종대 장로님의 간증문이 실려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어릴 때 이제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다닐 때 어머니가 아들을 향해서 교회 가자고 그렇게 권유했습니다. 교회를 가보니까 마룻바닥이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다니기가 싫었습니다. 엄마 나는 이 마룻바닥 교회는 나 못 다닌다. 이게 의자가 들어서면 내 교회에 갈게. 이렇게 하고 핑계 대면서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대학을 졸업하고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했는데 아내가 또 기독교인인 겁니다. 그래서 남편을 향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교회 가자라고 해도 계속 무시하고 욕을 하고 하나님을 믿을 바에 차라리 나를 믿어라. 무슨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 믿는 저 사람들 봐라. 무슨 하나님을 믿느냐. 그렇게 하면서 욕을 하면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원들과 함께 회식 자리에서 노래방에 갔습니다. 열심히 넥타이를 머리에 묶어 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가슴에 통증이 온 것이죠. 그래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가니까 무슨 일이냐면은 바로 기흉이라고 헛박과리가 터진 그런 이제 질병이 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건 간단하게 시술된다라고 해서 부산 백병원에서 시술을 하고 퇴원했는데 웬걸요? 이게 고침을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도 악화가 돼가지고 대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수술하고 나서 퇴원하면 또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또 악화가 돼가지고 다시 한 번 더 2차 대수술을 받게 되는, 조그만 수술인 줄 알았는데 아주 큰 수술을 하게 됨에 따라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다니고 있는 목사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인생 채찍으로 지금 부르고 계신다고, 그 자리에 자신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결과 지금 장로 직분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다. 그 내용들이 실려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 인생 채찍으로 사용하고 계신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정말 잘못된 그 모습들을 고치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인생 채찍을 들어서 심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하박국 하나님의 감사가 있습니까? 첫 번째가 보니까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지금 아멘 소리가 전혀 안 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나는 걸 보고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얼마 되지 않는 초신자들은요, 따끈따끈한 구원의 감격들이 좀 있어요. 그 초신자들 새가족부들 오면은 구원의 감격이 있거든요. 그래도 예수님 소리만 들어도 물끓이고 눈물도 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몇 년 지나고 나면은 굉장히 매너리즘에 빠져서 어떻게 보면 행식적인 종교인으로서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아니 뭔가 왜 감격이 나는 없지? 그렇게 하면서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뭐지? 왜 나는 이 구원의 감격이 없을까? 내가 잘못된 것인가?
이 구원의 감격을 주는 저는 신학이 잘못된 것인가? 여러분,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군대 가면은요, 이 아들이 다 효자가 된다 그러잖아요. 언제 효자가 되는 줄 아세요? 특히 훈련소에서 처음으로 빡신 훈련을 받습니다. 유격 훈련을 받고 나서 어머니 은혜 노래 부르라면 다 효자가 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세상에 이런 효자가 세상에 다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감격이 빠진 이유가 뭘까 생각했을 때 너무 쉽게 구원받아서 그런 거 아닌가? 너무 쉽게 구원받고 너무 쉽게 살아도 그래도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감격이 없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죠. 너무 쉽게 구원받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너무 쉽게 살아도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문제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 500주년을 올해 맞이하게 되는데요. 몇 년 전에 가장 시끄럽게 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세월호 사건 때 드러난 구원파 유병헌 씨, 그 교리에 대해서 매스컴에 얼마나 많이 강조했습니까? 그 교리가 잘못됐다고, 그들의 이신청의가 잘못됐다고, 예수님 믿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구원받으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다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천국 간다고. 그게 구원파 교리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대한민국에 있는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리가 여기 시작합니다. 출발 맞거든요. 이 출발 맞아요. 이게 틀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딱 멈추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많은 신학 포럼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 포럼 가운데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우리가 500주년 지나고 나서 내린 결론은 다시 한 번 더 이신칭의를 다시 한 번 더 재조명해보자. 과연 루터가 그리고 칼빈이 이신칭의 교리,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믿음의 교리가 정말 이 시대와 똑같은 그 믿음인지 한번 살펴보자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천주교에서 잘못된 행위 구원, 거기에 대해서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칼빈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금 뒤에 태어난 칼빈은 성화 없이 믿음이란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듣기 좋은 것만 듣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여기에 만족하고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다 구원받는다,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동정양변과 같이 성경 구절을 한 구절을 내가 원하는 것만 읽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참 보십시오. 여기서 내 입으로 예수를 뭐로 시인하면요? 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예수님을 구세주가 아니라, 구세주는 세이비어잖아요. 주, 로드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는 종이고, 그죠? 그분은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그렇게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이걸 우리 두 글자로 뭐라 그럽니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을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 한다고요? 부활이죠. 그의 부활을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동정양면과 한쪽에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세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우리는 여기까지 우리가 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세주로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확실합니다. 그럼 우리 죄 용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쉬운 것입니다. 그냥 믿으면 되는 거니까요.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요. 고생할 것도 없으니까요. 쉬워도 이렇게 쉬운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나온 오늘 본문 금방 읽었던 것은요, 안 쉬워요.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사는데 주인 시킨 대로 순종 다 하며 사는 게 쉬운 일입니까? 안 쉬운 것이죠. 여러분, 순종 다 하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모든 말씀에 종으로서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것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느냐? 바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서 살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그 쉬운 교리, 그 첫 번째 거기에 만족하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하면서 전혀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산다면은, 칼빈의 한 말에 의하면은 성화 없는 칭의는 없다, 그 칭의는 가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느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 500주년을 맞이해서 포럼에서 일어난 모든 결론들인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칭의는 너무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으로 모시고 의지하고 산다는 것은요,
이거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만 살아갈 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산 사람, 유기성 목사님의 간증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선한목적의 유기성 목사님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죠. 3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아버님은 목사님이고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큰 교회에서 땅땅 걸으면서 목회하기 위해서 신학대를 들어갔고, 그리고 또 공부도 열심히 했고, 그리고 군대도 갈 때도 공군 군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아주 좋은 스펙을 쌓아서 나도 큰 교회를 목회해야 되겠다, 그런 야망에 불탔습니다. 그러다가 훈련 중에 다리를 다치는데 고관절이 나가게 됐습니다. 오른쪽 고관절이 나갔는데 병원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수술하면은 되긴 되겠는데 정상으로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10중 8구는 다리를 절면서 장애를 입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병원에서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막상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제대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한 적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려고 불렀습니다. 주님 부르면 주님이 대답할 줄 알고,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대답을 했는데 대답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지금까지 가짜로, 행식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러면서 목사로서 살아왔는지를 정말 자신을 가슴을 치면서, 그래서 이제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지금까지 살아왔지? 그래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야, 이건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목회자가 된 것이 아니라 내 야망을 위해서 이렇게 목회자가 되었고 이렇게 준비하면서 살아왔구나, 진심으로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새벽에 다가왔을 때의 기도 제목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다리 안 고쳐줘도 됩니다. 내 다리 없어도 저는 주님을 의지하고 목회하겠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전에는 다리를 고쳐주옵소서, 큰 목회 하려면 이 다리 불편해서는 안 됩니다, 고쳐주시옵소서 라고 했는데 이제는 없어도 됩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의지하고 목회하겠습니다. 바뀌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을 계기를 통해서 이 사람은 진심으로 주님을 만나고 지금 한국 교회를 위해서 굉장히 위대하게 지금 쓰임받는 목회자가 되었다는 간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 채찍을 통해서 사람을 초대하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데, 특별하게 그렇게 만나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면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한맘교회에 김연 집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유튜브에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분이 무당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기가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 눈에는, 정상인의 눈에는 귀신이 안 보이는데 이 사람은 귀신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귀신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자기가 신내림을 받았고 이제 무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얘기하기로 뭐라고 하냐면은, 한국 사람은 한국 정서를 이용해서 이 귀신들이 꼭 보면은 자기 조상신으로 다가온다. 삼촌이나 뭐 할아버지나 뭐 이런 모습으로. 미국에 있는 무당들은 전부 다 보면 친구의 모습으로 귀신들이 돌아가지고 나는 누구의 친구다 이러면서 오는데 그렇게 이용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협박을 하는 것이죠. 너 나를 안 섬기면은 너 자녀들 죽고 너 집안 망하고 오빠가 하는 사업 다 쫄딱 망하고 네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망한다, 이렇게 협박하는 것이죠. 그래서 못 벗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당들은 자기의 미래를 미래의 결국을 알거든요. 그들은 다 망하게 있을 것이고 그렇게 섬겼지만은 뱉다가 버림받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서운 거예요. 이게 자식들 잘못될까 싶어서. 그렇게 어떻게 하면 이것을 굴레를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청소하다가 보니까 입에서 아멘, 아멘 소리가 자꾸 나는 겁니다. 자기 입에서. 가만히 보니까 어릴 때에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에 갔다가 그때 기도하는 거 들었고 아멘 하는 거 들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교회 가면은 뭔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내가 이 무당인데요, 이게 좀 바꾸고 싶습니다. 좀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는 무당 같은 거 안 받아준다고. 다른 교회에서 알아봐라고. 그래가지고 몇 군데를 갔지만은 안 받아줘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마음교회 어느 집사님 만났는데 받아준다고. 복음이면 됩니다. 주님이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이야기를 듣고, 그래도 혹시 교회를 떠나면은 또 귀신이 찾아올까 싶어서 들어서 못 가고 교회에서 자고 하면서 말씀을 잘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서 보니까
역시나 그 귀신이 찾아온 겁니다. 자기 삼촌이라는 귀신 행상으로 와서 찾아오면 화를 쫙 내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담대한 마음으로 대적하기 시작했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나가라 했는데 지가 웃고 안 나가더란 것입니다. 겁이 난 것이죠 이게. 아니 분명히 교회에서는 한번 나간다는데 안 나가고 계시니까. 그래가지고 가슴을 챙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니 그렇게 기도하면 나간다면서요. 귀신을 이긴다면서요. 또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면서요. 지금까지 나는 귀신을 섬겨가지고 귀신이 내 주인인데 이제는 예수님이 내 주인 아닙니까?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눈을 딱 뜨니까 사라지고 없더래요. 그 이후로부터 단 한 번도 안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면은 그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무당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구세주가 되시고 또한 주님이 되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하심을 가지고 그게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박국 선지자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서 감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무슨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까? 무화과 나무 풍성한 그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까? 무슨 응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은 기도 응답을 매일매일 받고 있나요? 우리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이라면요 크게 나누어 보면은 기도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문제 첫 번째, 두 번째 이 문제는 내 손을 떠나서 도무지 이는 기도 말고는 기도밖에는 할 수밖에 없는 문제. 우리 첫 번째 해당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공부하는 거. 학생들이 공부 열심히 해야죠. 하나님은 어려우신 분이기 때문에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선인과 악인들에게 골고루 태양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리고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기 때문에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인내를 주시고 지혜를 대주시고 그리고 앞길을 지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앞길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에 걸렸습니까? 병원에 가야죠. 좋은 의사 만나게 해달라고 좋은 또 이렇게 병원 찾아서 만나서 잘 해결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의사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의사는요 예를 들어서 다리가 다쳐서 부서졌다 그러면은 이 다리를 째서 여기다가 붙여서 핀 박는 겁니다. 이까지가 의사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세포가 활성화되고 호르몬이 나와서 이것을 진액이 나와서 붙이고 아물어 주고 상처를 완전하게 회복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함께 하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거제도에 있을 때요 어느 권사님 한 분이 신방을 가져요 부산에. 그래서 제가 아들 신방이라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인데 가서 너무 놀랐습니다. 아니 저는 그냥 이빨이 좀 안 좋아서 치과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갔다 그랬는데 보니까 턱을 다 잘라냈어요. 턱이 없는 분을 처음 만났습니다. 덜렁덜렁 거리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어떤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3년 전에 교회를 다니다가 기도원에 갔는데 이게 너무 치통이 와서 가니까 그 기도원에서 현대의학으로는 기도하면 안 된다. 이건 믿음 없는 것이라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3년 동안 버텼더니 완전하게 이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턱을 잘라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결론으로. 여러분 잘못 믿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내가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준비해야 되고요. 좋은 아내를 아내가 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점짜리 결혼은 없습니다. 50점에서 제작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100점이면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50점짜리가 기도하면서 맞추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좋은 고객들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또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밖에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하는데 특별하게 할 수 없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기도 외에는 할 수밖에 없는 게 있습니다. 특히 사업이 다 망했는데 이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중보기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참된 믿음을 반드시 확인하십니다. 이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한 후에 응답을 주십니다. 응답을 주시면서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때로는요
기적은 안 일어나고 응답은 안 됐지만은 그 모든 사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뛰어넘게 하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내가 인생 채찍으로 심판하지만은 그것을 극복하고 넘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복의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면서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안 좋은 교회는요, 가장 안 좋은 경우는 뭐냐면은 이거는 확신도 없고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선도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뒹글뒹글 누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죠. 그래서 응답도 없고 신앙에 확신도 없고, 이게 가장 안 좋은 케이스입니다. 나니아 연대 기를 썼던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 우화가 있습니다. 그게 보면은 사탄이 믿음의 사람을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잘 우화로 했는데, 삼촌 마귀가, 악마가 자기 조카, 이제 인터넷 들어온 자기 조카 이제 악마한테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들이 기도 못하게 할까, 그걸 전수하면서 이렇게 가르치랍니다. 기도란 것은 동정양면과 같은데, 기도해서 응답 못하면은 그렇게 그봐, 하나님이 원래 안 계신 거야. 기도해봐 소용없는 거야. 그냥 네 신념으로 한번 했다가 안 되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가지 마. 기도도 원래 안 되는 거 맞아. 그렇게 얘기하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만약 일어났다면은 이거는 우연의 일치야. 그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일어난 것이고 네가 잘해서 일어난 것이야. 그렇게 가르치라고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정말 악마의 속삭임에 속아서 그렇게 믿는 사람들 아무도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편이든지 간에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큰 확신을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같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사슴은요 굉장히 앞발은 짧고 뒷발은 굉장히 깁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그 돌길들은요 모래바람 때문에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사람들이 올라오면 바로 넘어집니다. 근데 사슴은 뒷다리가 길기 때문에 잘 올라가고요, 올라가고 나면 꼼짝없이 잘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축복하는데, 영적으로 올라가면은 내려오지 않게 하겠다, 이런 은혜와 축복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를 형통하는 사람으로 내가 쓰겠다라고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그 가운데 보니까 대의교회 회장 최의순 장로님에 대한 글이 나왔길래 참 오늘 본문과 이렇게 참 좋은 이해하다 싶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충남 서산의 8.15 해방전에 그는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소년시대 때 세 가지 꿈이 있었는데, 세 가지 꿈이 뭐냐면, 첫 번째는 큰 기업을 이끄는 사장님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는 돈만 보면 뭐하냐, 그래서 지식을 통해서 대학교 교수님이 또 되는 게 두 번째 꿈이었습니다. 세 번째 꿈은 나도 한국의 록펠러가 돼가지고, 록펠러는 수천 교회를 세웠는데 나는 100개의 교회를 설립하는 거, 세우는 거, 이렇게 세 가지 꿈을 갖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대학을 졸업하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진짜 그래서 데이그룹이라는 그룹의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대학에 공부를, 건국대학에 들어가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그게 계민교수로 또 임명되어서 두 가지 목표를 이루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세 번째 그 꿈은 굉장히 마음속에 부담이 되었습니다. 아니 100개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는데 100개는커녕 50개는커녕 전혀 지금 세우지도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100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하필이면 IMF쯤에 들어서 시련이 왔습니다. 부천에 있는 공장에서 갑자기 그 추석을 앞두고 큰 태풍이 와서 수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공장에 있는 모든 기자들이 다 물에 들어가는 바람에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완전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를 통해서 잘 극복해서 또 일어나려고 하는 즈음에 회사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큰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모든 재료를 다 불태우고 이제는 또 일어날 수가 없고, 그래서 큰 부채만 남고 그런 이제 정말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됐던 것이죠.
그러고 나서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게 됐는데 지금까지 많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번에 드릴 예물조차도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찾아와서 빚을 독촉하고 있습니다. 빚을 갚아라고 하고 있습니다. 100억이 넘는 이 엄들과 빚을 어떻게 갚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착한 채권단들이 32명이 와서 기회를 주겠다라고 해서 좀 열심히 해서 우리도 기도할 테니까 회복하라고 이렇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추수감사주로 돼서 뭔가를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혹시라도 이게 남은 게 있는가 봐서 옷장을 뒤비다 보니까 옷장 안에 청약 적금 통장 500만 원짜리가 있었습니다. 500만 원 다 들어간 건 아니고 들어가고 있는 게 있었는데 이걸 깨서 아내와 상의를 하고 추수감사 예물을 주님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드리고 났는데요, 그 이후부터 일이 이상할 정도로 잘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금이 회수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는데 많은 물량들이 주문이 들어왔는데 외국에서 자동차 부품이 막 들어온 겁니다. 사람이 모자라서 직원을 더 뽑고 24시간 가동을 시켜가지고 수출하고 세워가지고 정말 추수감사 예물을 드렸던 거 몇천 배, 몇만 배의 덕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갚고 나서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벌써 30개 개국에 30개 나라 선교사까지 다 세웠는데요, 105개 교회를 이미 세웠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여호와는 우리의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주님 안에 내가 순종하고 흥하든지 망하든지 주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가면은 우리 주님께서 일하는 줄 믿습니다.